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예. 저는 원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는 훈련을 받을 때 말씀을 그냥 강의하는 설교만, 뭐 다른 설교를 안 배운 게 아니라 그 설교를 이제 뭐 제 신학교에 가면 이제 후반부에 신대원에 가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배워요, 설교에 대해서. 근데 다른 설교를 저는 잘 못해요. 그냥 생리적으로.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냥 늘 강의 설교만, 말씀만 그냥 그 말씀이 뭘 말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만이 여태까지 제 설교였어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 근데, 오늘 예외가 생겼어요. 예, 오늘 예외가 생겼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이걸 말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게 뭐 말씀하고는 뭐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말씀은 명확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강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갔다 왔던 시마바라와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러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종잡지 못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은 설교하기보다는 그냥 무슨 뭐 시마바라 순교 여행 뭐 그 후기 뭐 비슷한, 예, 자유롭게, 예, 부담을 덜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게는 4개의 지명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저는 포항이라는 지명이 저한테 있고 나진이라는 도시가 제게 있어요. 이 두 도시는 포항과 나진을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왔어요. 제가 화요 집회 첫 번째 설교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포항과 나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하여튼 경위는 상관없어요. 경위는 상관없고 분명히 거기에 하여튼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받았는데 그걸 똑같이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부합돼서 제가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끌려왔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는 꼼짝 못하고 그냥 끌려가죠. 네. 베드로는 싫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거 3번이나 반복하는데도 싫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거 먹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으로 싫은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꼼짝 못하는 건 뭐예요? 부합되는 거죠. 네,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부합입니다.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빛을 하나만 바라보고서는요 방향이 안 잡혀요. 그냥 저 빛 방향이다라고 할 때 그 방향이 내가 동편에 있으면 저 빛 방향이 서편이고 서편에 있으면 동편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안 잡히죠. 근데 2개가 있으면 2점이 있으면 방향이 잡혀요. 그죠? 예. 2점이 있어서 이 2점 사이에 요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저기서 봐도 2점을 보고 가운데 찍을 수가 있고, 예, 2점, 3점이 있으면 더 정확해져요. 여러분 사용하신 GPS, 핸드폰에 있는 GPS는 4개의 인공위성에서 쏴줘가지고 4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위치를 정확히 잡으려면요, 하나의 빛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의 빛만 갖고는 위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방향이 안 잡혀요. 최소한 2개가 있어야 방향이 잡혀요. 3개가 됐으면 방향이 더 정확히 잡힙니다. 4개면 아주 정밀해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부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과 나진이 제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오니까 목사님이 시마바라를 가야 된대요. 시마바라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갔다 와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었어요. 3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또 1000몇백 년 전에 하나님 또 하나님을 하셨어요. 경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이지, 경교의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 네스토리우스파죠. 기독교의 네스토리우스파가
300년, 400년경에 핍박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동편으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에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크게 당나라 황제가 크게 경교 사원을 짓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중국 자체의 불교와 도교에 다 섞여버렸어요. 흡수돼 버렸어요. 그걸 토착화라고 그러는데 흡수되면서 용어도 달라지고 개념도 다 달라지고 혼합돼 버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독교 흔적이 가야 문화에도 있고요. 신라 문양에도 있고요. 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고고학을 잘 몰라요. 현대 고고학자들이 이런 걸 종교사학 이런 걸 전혀 개념을 못 잡기 때문에 남해에 가면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쓴 돌에 새겨진 글씨가 있어요. 히브리어 글씨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해에. 예, 도마가 왔다 갔다는 거죠. 또는 도마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도마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물론 그 히브리어 글자를 후대에 누가 정으로 쪄서 만들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고고학자들은 해요. 왜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것이 사람이 쪼아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 2000년 전에 한 건지 훨씬 후대에 한 건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또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 다른 얘기하고 그거 갖고 갈등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범주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를 수 있어요. 시마바라를 보면서 저희는 놀라운 것을 많이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는 시마바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포항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 부흥의 기회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낮에는 북한을 향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일하기를 원하시고요. 시마바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본과 한국이 또한 북한이 뭔가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뭔지는 우리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있어요. 오늘 아까 찬양이도 말했지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순교하는 자들은 항상 뭐예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 지금 손가락을 망치로 때려서 으깨고 살갗을 벗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 그게 순교자들이거든요. 그게 순교자의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시마바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그냥 말로 설명 못하겠지만 하나님 금방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운전산에 올라가서 보는 순간 말로는 지금 설명 못하겠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왜 보내시는지는 제가 그 순간 알았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말로 설명하려면 참 어려워요. 그 운전산에서 구름이 거쳐서 거의 1년 내내 구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이거든요. 신선이, 구름이 덮여있는 신선이 사는 산이다. 그래서 구름 운자에다가 신선 선자를 쓰는 거거든요. 운전이란 말이. 예, 운선. 그래서 구름이 신선이 사는 산으로 생각될 정도로 항상 구름이 끼어있는 시마바라에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가 갔을 때 정말 깨끗하게 맑은 하늘을 만들어주셨고, 구름을 살짝 깔아주셔가지고 모든 하여튼 그 태양빛이 있게 되면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거든요. 최소 안개라도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다 막으셨어요. 완벽한 날씨를 세팅하시고서 시마바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은 여리고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수수께끼인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뭡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왜 또 내가 이걸 자꾸 봐야 되는지,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전체를 쭉 정리하고 보니까 이건 진짜 내가 아니면 설명할 사람이 없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와 정세를 이해해야 되고, 거기다가 무기까지 연결돼요. 왜냐면 북한이 연결되는 건 무기의 문제거든요. 예, 무기가 연결되고요. 여러 가지가 연결돼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아니면 제대로 연결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괜히 이제 자기 존재를 부각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저는 별로 복잡한 거 싫어해서 이런 거 싫은데, 아무튼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설명은 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포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포항을 통해서 시작될 겁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방해하고, 특별히 캐톨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영적 전쟁은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톨릭 세력,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리메이슨 이런 비밀 조직들이
캐톨릭 세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포항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목사들을 타락시키고 유혹시키고 하는 작전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하는 것을 그 회개한, 거기서 돌아온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는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예,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신뢰할 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것이 포항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또 조현우 목사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포항이 중요한 이유는 이 엉치뼈, 호랑이가 튀어오르기 위해서는 이 튀어오른 뒷다리 뼈가 나온 것처럼 이게 꼬리가 나왔잖아요. 포항 꼬리가. 영일만에 그 꼬리가 나왔잖아요. 그 꼬리, 뒷다리 뼈가 딱 그 힘줄이 끝이 거기가 포항이다. 그래서 그 힘을 받아야 된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사용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을 사용하시고, 예. 포항과 나신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시마바라는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시마바라의 운전산에 올라가서 시마바라 보니까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다 20km 안에 다 있어요. 정말 작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다니려고 그러면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들로 돼 있어가지고 길들이 좁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마바라를 그 점령하거나 또는 그 기독교인들이 숨어 다니고 할 때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더라고요. 예,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좁은 20km밖에 안 되는 반도인데 이쪽 끝에서 이쪽 가는데 1시간씩 걸려요. 왜? 차가 속도를 못 내. 40km로 가. 그리고 꼬물랑꼬물랑. 그러니까 제가 오토바이로 휙휙 다니면 한 10분이면 갈 것 같은데, 내가 느낌에, 나는 막 오토바이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토바이로 확 가면 그냥 금방 갈 것 같은데 차를 그냥 천천히 몰고, 기사가 아주 굉장히 여유 있게 차를 몰고 가니까 1시간 반씩 걸리더라고요. 그 조그만 반도가, 20km짜리 조그만 반도가. 예. 한눈에 다 보입니다, 거기가. 한눈에 다 보이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작은 기독교 왕국이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서 아시아에서 최초의 성경을 인쇄하던 곳이었고,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진 곳이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모든 그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생활을 했던, 그리고 서방과 교육하면서 굉장히 풍성한, 아주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살았던, 상당 기간, 한 7, 80년간 아주 번성했던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시마바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본사를 이제 또 깊이 들여다보면, 저도 아직 많이 들여다보지 못해서, 저는 그동안은 일본사를 그냥 다들 그렇잖아요. 전쟁사로만 자꾸 이해를 해서, 저도 일본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보긴 했지만, 전쟁사로만 봤는데, 기독교 영주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실제로 유명한 영주가 한 5사람 됩니다. 그 중에 타카야마 우콘이라는 유명한 이 대영주가 있었는데, 그런 아주 굉장히 큰 나라를 갖고 있었는데, 그 영주의 경우는 나중에 성자로 불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굉장히 신분사회가 철저한 일본 사회였거든요. 신분이 그 위계가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그 몇천 년간의 그 위계 질서에 일본 사람들이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자기 본심과 표현하는 거, 이 차이가 나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속마음을 얘기했다가 한 칼에 죽을 수 있거든요. 그게 신분제 사회의 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감추고 공손히 하고 얌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해 안 끼치고. 왜냐하면 폐 끼치다가 사무라이 잘못 밟다가 한 방에 가거든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게 일본 문화를 만든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본에서 이 우콘이라는 사람은요, 영주가 동네 사람이 죽잖아요. 그 동네 성 아래 일하던 농민이 죽잖아요. 그럼 농민을 위해서 그 상여를 같이 메고 가고요. 땅을 같이 파서 가장 천한 일, 묘지를 파는 일을 같이 들어가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성자 우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할 수가 없죠. 예. 제가 기억할 때는 히데요시 시절에 아마 우콘이 죽었던 것 같은데, 기독교인 영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고니시 유키나카 같은 사람, 또는 다테 마사무네 같은 사람, 또는 오토모 소우린 같은 사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마바라의 아리마 하르노브, 뭐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이 아리마 하르노브의 실질적인 상관 역할을 했고, 그 더 큰 바로 이 앞에 이제 구마모토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하르노브의 이 상관이었었어요. 이 소울이라는 사람, 이 소울인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은 좀 약간 그리스도인이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결국 히데요시한테 죽게 되는데,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한 2사람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정치적인 이유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요, 많은 여러 지역에 길진 않지만 조그만 기독교 왕국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잠깐 반짝반짝, 꼭 뭐 같아요? 벚꽃 같아요. 잠깐 반짝하다가 싹 끝나버렸어요. 은혜가 여러분 항상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가를 아셔야 돼요. 일본이란 한 나라 1억 2천의 인구가 있지만 지금 10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100몇십만 명 정도 되겠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지난 몇백 년 동안 주어진 은혜가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그 순교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100만이지만 우리 1000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일당백입니다. 그들은. 왜? 순교의 영을 갖고 있어요. 거기는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곳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그 사람들은 목을 내놓고 믿는 사람들. 그런 100만이니까 복받기 위해서 믿는 1200만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그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있지 않거든요. 제일 강력한 장군들이 여기서 나오느냐? 북한에서 나올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그 지하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군들이에요. 우리는 졸병들입니다. 졸개들입니다. 사병들입니다. 일본이 하사관일 거고요. 장교들일 거고요. 우리는 병사들일 겁니다. 왜? 우리 영적 수준이 그러거든. 우리 복 받으려고 예수 믿잖아요. 시마바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참 전 여러 가지였어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왜 일본의 선교가 짧게 끝났습니까? 그건 캐톨릭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기 또 개신교가 거기에 개입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죄가 거기에 얽혀 있어요. 캐톨릭이 교역을 통해서 영주들에게 무기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영주들을 꼬시는 거죠. 무기를 줘서. 그리고 교역을 하면 서로 이익이 되잖아요. 교역하는 쪽도 이익이 되고 영주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교육 자체가 농사지어서는 생길 수 없는 부가 생기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서로 윈윈이 되고 서로 유익이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고서 이거 교육을 하면 굉장히 무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뭐 너무 좋은 거잖아요. 영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거 나 더 많이 하겠다고. 그러면서 선교하니까 거기다가 예수 믿는 것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것 같은데 앞에 설탕을 너무 많이 바른 거예요. 무기를 주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엔 뭘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무기를 주고 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엔 그 사람들이 의식이 서구화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식민화를 한 거예요.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남미에서 다 그렇게 했거든요. 남미에서 이미 그렇게 해서 150년인가 그냥 식민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포르투갈은. 그 똑같은 일을, 브라질에서 했던 똑같은 일을 일본에서 하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교황의 그 당시에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막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황의 세력이 지금 유럽에서 막 쫓겨났어요. 프랑스 일부,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이 지역이 다 신교 지역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원래부터 신앙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너무너무 뜨거운 교황의 신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외에는 다른 나라들이 다 지금 신교로 넘어가니까 이 교황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그 교회를 더 바깥쪽으로 퍼뜨리자라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더 큰 관심이었어요, 사실은. 제수잇의 이야기에서 예수의 그 신조나 헌장에 본 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식민화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네덜란드와 영국 신교도들이 장사꾼들이 와서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복음 교육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저거 받아들이면 큰일 나. 브라질 봐. 응? 교육하고 선교해서 그다음에 식민지 만들 거야 너희들. 그러니까 그렇게 꼬드겼어요. 오다노부가 나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히데요시에게도 그런 식으로 옆에서 꼬드겼습니다.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이렇게 꼬드렸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 학살한 겁니다.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일본의 대박해의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가장 결정적인 거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그 영성,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영성이 제일 무서웠죠. 끔찍했죠. 그걸 바꿔보려고 막 했는데 그건 믿기만 하면 목숨을 내놓거든. 그리고 기독교 군단이 기독교 영주들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만들어 기획했던 그 권력자가 임진왜란을 기획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독교인 영주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하면 무기도 많겠다. 왜? 유럽에서 받은 무기들 기술이 있잖아요. 교육을 하니까 돈이 많겠다. 군비도 충분하겠다. 그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쟁터에서 소모시키려고 했던 게 임진왜란이에요. 강한 힘을 가지니까 그 힘 때문에 오히려 바로 사그라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순수한 복음으로 복음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이용하면요, 결국 세상은 이용한 것 때문에 막혀요.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사역하는 분들이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문화사역. 예. 저도 제가 찬양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 그래서 그게 참 그 영성을 유지하면서 그 문화라는 건 항상 쿨해야 되거든요. 들을만 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볼만 해야 그림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뭔가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칼날위를 걷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보면서 시마바라가 망하게 된, 순교하게 된, 그리고 시마바라가 왜 중요하냐면 그 모든 전쟁의 그런 막 역사의 그 혼란 속에서 전국 시대가 마지막 봉기가 있었는데 그게 시마바라 반란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마바라 반란이었어요. 38,000명의 기독교인 낭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1638년 시마바라 난을 기점으로 도쿠가와 막부 시대로 봅니다. 거기까지를 전국시대 마지막으로 봐요. 일본 역사에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마바라가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시마바라 그 운젠산에서 쭉 바다를 바라보면요. 바다 같질 않아요. 주변이 다 둘러서 다 바다거든요. 바다고. 근데 그것이 또 바깥쪽으로 또 크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이 호수 같아요. 네, 거의 태풍이 불기 전에는 거기가 호수 같아요. 우리가 갔을 때는 완전히 잔잔한 바다였어요. 호수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잔잔한 감춰진 곳이에요. 한번 부르고 물로 해자처럼 말입니다. 완전히 감춰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섬이었는데 이 화산이 그 작은 육지를 해협을 갖다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막히면서 거기가 반도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시마바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시마바라를 통해서 레이와 시대의 첫 출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순례 행진할 때 공식 선언을 저는 일본어를 몰라서 그런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 레이와 시대를 시작합니다 라고 공식 선언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행진 중에 들었어요. 그 순례 행진을 하는데 그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어렴풋이 느끼는 것은 나루히토 새 천왕이 올라오기까지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이제 조금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거의 20년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간신히 천왕으로 올라왔어요. 그것도 그 이전에 아키히토 천왕이 보다 못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양위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누가 천왕이 되는 걸 가지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전격적으로 양위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건 고대의 정치적인 수법으로 이제 양위를 한 상황이 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건 상황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내가 양위하겠다 하면서 양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왜 양위를 했는 줄 아십니까? 나루히토나 마사코, 이 부인 마사코는 유명한 여자인데 나루히토나 마사코는 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둘 다 옥스포드 출신,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다 했었어요. 다 뭐 여러 각 대학을 많이 다녔고 마사코의 경우는 그 부인인 마사코의 경우는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했었고 또 옥스포드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진보주의자예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무장하고 일본을 군사력을 키워서 일본의 진짜 속셈은 뭔지 아십니까? 후쿠시마의 원자력 오염은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그거 심각하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이 다 떨어지고 일본 경제는 폭망합니다. 현실을 밝힐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이익 때문에. 그 일본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빨리 대륙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심각할 거예요. 지금 이미 길거리에서 픽픽 쓰러지는 그게 다 내부 핍복이거든요. 먹거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세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다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스트론튬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방사능 물질인데 그거는 베타파나 또는 알파파를 내는데 이 알파파를 특별히 알파파가 큰 문제예요. 알파파는 종이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파는 방사능으로 치지도 않아요. 방사능이 따지지도 않아. 근데 그거를 먹게 되면 내 내장에서 세포에다가 그걸 계속 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자력 그 공학자들은요, 제일 진짜 문제는 이 알파파라는데 일본은 그걸 아예 계산도 안 해요, 지금. 후쿠시마 음식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알파파를 발생시키는 헬륨 원자인데 헬륨 원자를 발생시키는 방사능으로 쏘는 게 있다고요. 그런 물질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물질들은 방사능 그 검사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내부 피복이 계속되면 이제 점점 일본의 그 통계 방사능을 검사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 방사능 관련 질병으로 죽은 자의 통계를 발표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것만 봐도 이미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 걸 아실 수 있죠. 일본의 진짜 목적은 빨리 대륙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력한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레이와 시대에는 그런 다시 대륙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일본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새로운 천황의 이야기예요. 재무장 반대하고요. 그런 공격으로 나가는 거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뭐 몇 시간 동안 엄청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림은 그런 그림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하고 있죠. 미국은 중국을 무릎 꿇려야 됩니다. 미국이 살아남으려면. 중국은 미국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더 커져야 돼요. 1대1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1대1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로 향하는 길을 여시려고 할지도 몰라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김정은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더 정결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에 있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우리에게 유익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우리가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태동 치하에서 1억 4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생겼던 것처럼 모태동이 접수했을 때는 100만밖에 안 됐는데 지금 70년 지나니까 그리스도인이 1억 4천이 됐어요. 어떤 선교단체도 하지 못한 일들을, 어떤 교회도 하지 못한 일들을 모태동이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뭐였죠? 딸만 셋인데 얘네들이 얼마나 험한 삶을 살게 될까. 그런 아빠로서의 마음이죠. 아빠로. 뭐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아니라 아빠로서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이야기들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생존은 북한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여리고 시험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원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모든 것 종말의 마지막 도장을 찍으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안전은요, 북한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심각한 관련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이스라엘 결국 궁극적으로 사탄의 세력이죠.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있어요. 공격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란이고 시리아고 북한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뒤에 또 그걸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백업하고 있어요.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에 왜 자기들은 도움이 되거든요. 미사일 계속 개발하도록. 이란의 모든 미사일은 북한에서 기술이 온 것이고 출발점이 다 북한 것입니다. 이란의 핵 기술도 그 돌아가는 핵 그 우라늄 농축하는 그 농축 그 원통도 다 북한제입니다. 그 재료는 중국이 다 공급했고요. 일본이 또 공급했어요. 시리아에 이란을 하다가 시리아에 최근에 하고 있는데 시리아는 여러 번 그것 때문에 북한과 계속해서 갈등을 벌였어요. 2004년 용천 대폭발 사건도 시리아 핵과학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에 그들이 다 폭사한 사건입니다. 2007년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원자로를 폭격했는데 유명한 사건인데 그 원자로는 북한이 만든 북한 영변과 똑같은 원자로였어요. 그리고 북한 기술자들이 그 폭격에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라카디아라는 지역에 현 아사드 대통령의 고향인데 라카디아 지역에 러시아 공군 기지도 있는데 그 지역에 북한이 한 7년 동안 지하 기지를 팠어요. 그리고 그 지하 기지에 화학무기와 아마도 핵무기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핵무기는 확인이 안 되는데 화학무기는 거의 확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싫어 더 이상 너희들이 안 쏘가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핵 공격을 해야 돼요. 왜? 거기는 핵탄두 2발이면 이스라엘은 그냥 지워져요. 이란 대통령이 계속해서 매년 나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내가 분명히 이번엔 지워버릴 거다. 이스라엘을 지워버린다. 이스라엘 핵탄두 몇 방이면 다 지워지니까 우리가 핵전쟁에서 이란 인구가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7, 8천 되거든요. 이란 인구 절반을 죽이더라도 이스라엘을 800만 싹 죽이겠다. 그게 이란 대통령이 매년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지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얘기를 이제 다 설명하려면 너무 어렵죠. 이 모든 것들 속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제게는 포항과 나진과 시마바라와 여리고 네 군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대한민국과 북한과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 큰 그림에서 볼 때는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놓으신 하나님의 어떤 도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건 명확해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한국과 이스라엘의 비슷한 점, 그런 수천 가지 얘기가 나와요. 거기 한 절반쯤은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고, 말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봐도 명확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왜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 땅이었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명확해요. 왜?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유럽의 교차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한다면 중앙에서, 교차점에서 해야죠. 그죠? 저 남아프리카에서 하겠어요? 제일 꼴꼴꼴꼴함지에서 거기서 올라오다가 다 지쳐 늙어 죽을 거예요. 가운데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 시대는요. 유라시아 대륙,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9대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떨어져 있는 대륙이 어디예요?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현재 세력권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시대는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으로 지금 서서히 분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건 이것도 제가 계속 예언했던 얘기인데, 뭐 제가 트럼프 얘기도 하고, 뭐 한교안 저 대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10년경부터 얘기를 했어요. 계속 10년, 11년경부터 대륙 세력과 유럽 세력,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 세력 간의 거세게 분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리의 핵심이 독일이 지금 서서히 미국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러시아와 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연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유라시아 대륙 전체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고 카나다, 호주, 일본 연계되는 대양 세력 간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경제에 제일 활발하고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북아예요. 한국, 대만, 일본, 중국. 이 네 나라가 세계 경제를 실질 끌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반도체 생산, IT 생산, 핸드폰 어디서 생산을? 여기서 생산해. LCD 화면 다 어디서 생산해? 요 세 나라에서 다 생산해. 동북아가 전 세계의 새로운 경제의 중심입니다. 신기술의 메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서 좀 받고 있냐면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것과 더 연결되면서 남아시아까지 연결되면서 동북아가 전 세계의 경제적인 활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라시아 대륙과 대양 세력의 교차점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구대륙과 신대륙의 교차점이에요. 태평양을 두고 교차점이에요. 브레진스키라는 분이 이제 그 유명한 전략가인데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잘 얘기했죠. 그러나 미국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중국의 조공국으로 돌아가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2012년도에 또 했죠. 그래서 그 사람 죽었는데 이 거대한 그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래서 북한이 살아남아 있는 마지막까지 공산주의고 말도 안 되는 몬도간해 아닙니까? 몬도간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이건 이디 아민 수준 이상이란 말이에요. 응? 사람을 잡아먹었던 이디 아민 수준 아닙니까? 사람을 잡아먹던 나라잖아요. 가뭄 때, 극심한 기아 때문에. 이건 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고 개인 숭배를 하고 있고, 이건 정신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계를 다스리는, 실제로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도 만들고 싶어 해요. 그것도 하나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가장 큰 모델일 거예요. 중국이 그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실질 모델입니다. 민주주의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복잡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자기도 귀찮아서 민주주의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이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이렇게 14억을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1억 개의 CCTV를 통해서. 그걸 지금 2억 개를 더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뭘 하든지 바로 그 사람들의 행동이 평가되고 그 사람의 사회적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사회적 점수가 나쁘면 비행기도 못 타고요. 대출도 못 받고요. 좋은 식당에도 못 가고요. 애들 좋은 학교에도 못 보내요. 사이버 점수를 가지고. 그게 지금 시진핑이 만들고 있는 세상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는 사람들. 그들은 약 8,000명의 억만장자들, 그리고 그 가문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로스차일드든 록펠러든 하여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름에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속해 있는 한 8,000명 정도더라고. 8,000명이라는 숫자도 어떤 사람이 발표하고, 그리고 또 조금 이따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금융가인데 그걸 발표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실제로 잘 살펴보면 다 얘기되고 있고요. 이들은 다 얘기해요. 자기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하세요. 모태통의 예를 봤던 것처럼. 제가 결정적으로 지금 크게 큰 그 감동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파키스탄. 지난번에도 우리 오늘 권사님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는데, 파키스탄 교회가요, 얼마나 지금 내적으로 깊이, 숫자는 많지 않아요. 크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면, 파키스탄 교회 내에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내지 선교사를 파키스탄 북부로,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쟁했던 그 게릴라들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지역이 북부 지역이거든요. 파키스탄 북부. 남부는 그래도 도시화돼 있고 많이 서구화 됐는데, 북부는 완전히 300년 전 마호메트 시절처럼 그냥 그 시대 율법이 그냥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글로 10만 명의 내지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게 파키스탄 교회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예. 인도는요, 100만 명의 내지 선교사를 보내고, 자기 지역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보내겠다고. 인도 교회가 약 3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8만 명 정도가 내지 선교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100만 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돼요. 예. 하여튼 대부분 지역은 다 선교사들이요. 브라질도요, 지금 몇만 명을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브라질 땅이 너무 넓으니까 다 대부분 자기 지역이죠. 인도도 다 자기 지역이고요. 가장 강력하게 큰 것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도 3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다 합쳐서, 캐톨릭 합쳐서 1,700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2배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인도네시아도 지금 경제 성장이 되면서 많은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만 여시면요, 저는 그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만 여시면 뭔가가 어떤 점화 포인트만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뭔가 하실 것을 저는 봐요. 제 그냥 망상이죠. 저는 원래 망상을, 꿈을 꾸는, 그냥 위에서 막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지도를 보면서 사람이 머리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바글바글 하는 게 보인다고요. 망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걸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한동안은 중국이 1억 4천이기 때문에 중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좀 깨달았어요. 1대1로 하면서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고 있어. 중국인들은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예. 왜? 좋은 일 해놓고도 그들이 다 빚을 못 갚으니까 결국 돈을 꿔주고 중국 자재를 갖추고 중국 사람들 데려다가 도로를 만들어.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해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교육이 안 되잖아요. 왜? 중간에 가다가 다 막히거든요. 전쟁이 나고 테러가 있고 막 그러니까. 1대1로가 완전히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걸 막는 게 또 미국의 일이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미국의 지금 수작이거든요. 서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 싸우는 거니까. 그 와중에 중국은 1대1을 위해서 꿔줬던 그 모든 차관들과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 많은 나라들이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중국의 노예가 돼버리고 땅을 팔거나 뭐 항구를 팔거나 막 인프라를 팔고 종로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때는 아프리카에 중국이 너무나 많은 돈을 갖다 퍼부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끝발이 좋았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이라면 다 이빨을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는데? 저는 1대1을 깔면서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 한류를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훨씬 거세거든요. 여러분 잘 못 느끼셨지만 UAE 같은 데서 또는 네덜란드 또는 덴마크 같은 데서는요, 한류가 너무 강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너무 퍼져 있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이래도 되냐?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크리프 리차드나 뭐 옛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와서 막 공연하고 그러면 막 여학생들이 팬티 벗어 던지고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나고 막 그러던 거 기억나세요? 예. 다 걱정하는 거죠, 이제. 예, 걱정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거 나라가 이거 되겠냐? 이 애들 정신 상태가 썩어. 한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에 얼을 뺏겨버리면 자기들 정체성을 흔들리겠다. 이게 걱정하는 거죠. 그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쿨하게 봐요. 일본 여고생들이 70%가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그래요. 왜? 한국인들이 가진 문화를 쿨하게 보는 거예요. 일단 화장을 한국 여자들이 잘해요. 피부가 좋아서 화장을 잘해. 왜? 예쁘장하거든요. 한국 스타일이 세련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 스타일이 세련됐다고 느끼는 것처럼, 프랑스 마크가, 상표가 세련됐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 마크의 위력이 있는 것처럼 한국이라는 이름이 지금 젊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BTS든 뭐 이런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15년에서 20년 뒤에는요, 한국의 이미지는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1대1로를 깔아놓으신 하나님이 1대1로를 통해서 한류가 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한류의 기차에 복음이 전달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시고는 부지 않으세요. 그릇을 항상 준비하시거든요. 1대1로의 도로 위에 하나님은 한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역은요, 한국과 일본과 북한이 연합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 짐작이에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저도. 근데 분명한 거는 일본과 한국이 화해해야 돼요. 한국은 이제 남북한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일본과 한국이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이 화해하는, 복음 안에서 화해하는, 물론 전체가 다는 아닐 겁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나 적어도 복음 안에서 화해하는 화해의 역사를 하나님은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거는 시마바라에 올라갔을 때 이 안경을 가져갔어요. 이건 가까운 데 보기 위한, 제가 노안이 왔기 때문에 가까운 데 보기 위한 안경이에요. 원래는 이거 안 가져왔네요. 까만 안경을 제가 쓰고 다니는데 나도 모르게 이걸 쓰고 갔어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쓰고 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보면서 다 보이는데 선명하진 않아요. 저는 선명하진 않더라고요. 왜 이 안경을 가져갔으니까. 이건 보면 한 0.8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냥 제 안경을 쓰면 1.2가 나오는데 이거는 컴퓨터용이 1.2m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컴퓨터용 안경이니까. 책을 볼 때는 아주 좋아요. 근데 멀리 볼 때는 약간 흐릿해요. 예.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걸 가져갔는지 저도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가져가게 하셨는지, 내가 뭐에 씌워가지고 이걸 주고 갔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 같진 않아요. 뭔가가 더 필요해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번에 시마바라에 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짧게 그냥 정리하겠어요. 아까 내가 부합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말씀은 맞는데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때 부합돼야 되거든요. 시마바라 순교회를 통해서 제가 봤던 것은 이 순교여행 자체의 코스가 조현호 목사님 안식년,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그때 없었으니까, 근데 안식년을 하시고, 뭐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안식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안식년 하려면 그래도 한 500명은 돼야 안식년이 돼요. 왜? 부교육자들을 쓸 수 있으니까. 안식년을 1년을 하시면서 개척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 이제 간증을 들었으니까 아시겠지만, 한 사람의, 그리고 한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근데 1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코스를 다 확인하게 하시고, 일본 역사학자들이나 일본 교회에서 제가 자료들을 막 뒤져봤어요. 일본 구글 잘 뒤지면 그렇게 막 나오거든요. 뒤져봐도 이 얘기가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더구나 순례 도로 같은 거, 순교 도로 같은 거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유적지는 있어요. 유적지는 있으니까, 있는 유적지니까 그걸 관광 상품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포커스 맞췄던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면 이게 잘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투자를 많이 하셨죠. 1년의 시간과 많은 비용과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알죠. 이걸. 그 지역에 가서 계속 돌아봐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갔던 그 길도 찾기 쉽겠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길이거든요. 찾기 어렵고, 막 길도 아닌 것 같은데 막 통과해야 되고요. 그 코스를 하나님이 전체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코스에 지도 보고 찾아가는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없던 거거든요. 몇백 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길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루트를 찾아내셨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순교 여행을 가는데 선발된 34명인데 저와 저희 가족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끼워주셔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끼워주시고 모든 예산을 다 준비해 주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맨 처음에 30명이었다가 34명인가 됐다가 결국 33명이 됐어요. 근데 그 33명은 그 순교자 감옥에 들어갔던 바로 그 사람 숫자였어요. 하나님이 숫자도 세팅하셨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순교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산을 예비해 주셨고 예산을 허락하셨어요.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이번 순교 여행을 통해서 저도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 이제 여러 군데 다녔고 또 기자 생활할 때 뭐 싱가포르, 미국 여러 군데 이제 취재하려고 많이 다녔는데 제가 다녀봤던 여행 중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여유 있고 쉼이 있는 여행이었어요. 과장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고 일본에서는 음식이 맛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맛있기가. 왜냐하면 일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저 관동이나 저 오사카나 저쪽을 가서 먹게 되면 우리가 정말 입이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나마 시바바라 음식들이 우리에게는 그래도 조금 짰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입맛에 다 맞는 음식들이었어요. 저도 음식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원래 저는 뭐 돼지라 뭐 음식발로 가리지 않는 편인데 저는 뭐 여행 아무리 오래 해도 음식 때문에 질려하거나 고추장을 찾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안 맞는 건 또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잘 맞았어요. 쉼이 있었어요. 하루에 17,000걸음, 18,000걸음 걸었지만 별로 피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돌아와서 목요일 밤에 11시 넘어까지 간증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지만 저 돌아가면서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 사실. 뭐 제가 나이를 생각하면 그 피곤해야 되는 나이인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은혜를 부으셨어요, 은혜를. 좀 명확히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쉬고 누리고 먹고 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자체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날씨를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운전산에서 그렇게 맑은 날씨를 본다는 건 어려운 1년에 한두 번 있는 정말 로또보다 어려운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또 반대로 맑게 하셨어요. 햇빛을 비추셨어요. 둘째 날에는 완전히 구름을 덮어서 캐노피를 구름으로 탁 완전히 그냥 천막을 치셨는데 셋째 날에는 아주 거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주셨어요. 만약에 구름을 또 같이 구름으로 덮였었다면 여러분 숲속으로 그 순례길 걸을 때 좀 음침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깜깜한. 아니 햇빛이 밝아도 어두운 데인데 그러니까요. 어두운 상태라면 정말 침침할 거예요. 그러면 침울한 분위기의 뭔가 분위기였을 거예요. 근데 가면서 우리는 정말 저는 뭐 다른 분 어떤지 모르겠죠. 저에게는 하나도 뭔가 우울하거나 괴롭거나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침울한 느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축제였습니다. 말 그대로. 네. 순교는 축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축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동백꽃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막 찾아봤어요. 동백꽃 나무가 이게 어디 떨어진 게 있는지. 제 눈으로 근데 뭐 안경이 약간 시원치 않지만 제 눈으로 봤던 것으로 볼 때는 동백꽃이 근처에 없었어요. 다른 분들도 보셨지만 동백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날아온 것 같은데. 항상 멸송이 내려요. 예, 제가 봤던 거는 두 번째 봤던 거는 7개인가 8개 정도, 7, 8개 정도였고 첫 번째는 2, 3개 정도였고 저는 하나만 봤는데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볼 때 2,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동백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순례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똑똑 떨어지잖아요. 빨간색의 그 꽃이 똑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참 그것도 신기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인은 순례기 중에 하늘에 나타난 십자가 구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름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주간에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잘 안 하던 전자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름이 생기는 고도가 있는데 그 고도에 전자전기가 주로 다니는 고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전기들이 그 정찰기라고 그러는데 전자전 정찰기가 지나가면 구름이 쭉 이렇게 길게 생깁니다. 그게 소형 VIP 제트, 소형 여객기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 고도에 특정 항공기가 만드는 구름이에요. 근데 그게 딱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그 각도에 딱 바로 고개를 들으니까 바로 보이도록 그 위에 딱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참, 그래서 그게 왜 생겼는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저는. 근데 왜 거기, 그 시간에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여기다 또 그리셨잖아요. 저는 제 속에는, 그래. 요새 전자전을 하니까 이게 생길 수 있고, 고도가 이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스스로 분석을 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 각도에 있는지 참 신기하더라.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또 생긴 거예요. 이것도 왜 생겼는지는 알아요. 요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네. 근데 신기한 거는 그게 왜 거기, 네. 우리가 봤던 그 십자가 모양 그대로. 네, 그대로. 하나님 두 가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뭘 하셨어요? 부합되게 하셨어요. 우연이거나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순례의 경험과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받고 매일매일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순례의 삶이다라는 걸 이제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걸었을 때 걷고 와서 보니까 전에 가지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주셨어요. 걸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올라와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전에 걸리적거리는 게 걸리적거리지 않는, 그 은혜가 있어요. 순교의 영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맛배기지만 상황이 오면 그것이 여러분을 놀랍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것이 있어요. 저는 이번 시마바라 일이요, 아까 말씀드린 네 나라 연결된 그 뭔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참 명확하진 않아요. 제가 안경 잘못 가져가서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분명한 거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뭔가가 있는 것에 첫 출발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통해서 예비하셨고, 레이와 시대를 선포하는 그 선포와 함께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첫 출발에 뭔가 영적인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뭘 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못 봤어요. 근데 큰 그림에서 그냥 하나님 뭔가 하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구나 라는 큰 흐름은 느껴져요. 말로 함부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 말로 뱉다가 자꾸 올무가 되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일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지나갔고, 그 사람들은 후쿠시마를 통해서 저주받았고 잊혀진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후쿠시마 핵 공격을 받았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탄이 터졌고, 후쿠시마에 지금 번지고 있는 그 핵의 문제는요, 인류 전체 문제입니다. 지금 태평양 전체가 오염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인류 전체 문제고요. 이걸 아마 인간은 영원히 해결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자연 질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몰라요. 심각한 것인 건 분명해요. 주님 빨리 오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상한 손주들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증손주들이겠죠. 증손주들.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그 일본 형제들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마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형제들을 이민하는 것을 한국으로 데려오거나 북한으로 같이 데려가서 통일된 다음에 또는 만주로 데려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 아마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든지 어떤 게 열릴 때라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그리는 미래는 중국을 분할하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민주주의가 오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분할돼요. 지금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데요. 민주주의가 오게 되면 신장, 미국으로 독립하고, 티베트 독립하고, 내몽고도 독립하고, 여러 지역들이 독립할 겁니다. 연합체가 될지 모르겠어요. 구소련이. 크림반도 좀 우크라이나 그때부터 그게 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소련이 무너졌던 것처럼, 분할됐던 것처럼, 근데 지금 다시 또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분할될 거예요. 미국은 그걸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할된 중국 아래서 중국을 놔두고 한국과 통일된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아시아의 어떤 새로운 교두보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거기에 굉장히 큰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문제들을 볼 때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놓고 볼 때 희망이 없는데 그나마 지금 우리가 뭔가 경제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도나 베트남은 만드는 공장이지 새로운 중국이지 거기가 시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직 국력이 약하니까. 뭔가 경제력을 가진 새로운 지역에 활발한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그 불길로 저는 일본과 한반도와 그다음에 만주와 내몽고와 몽고와 그다음에 시베리아까지 전체 이 동편 끝 아시아 동편 끝에 동북아의 큰 어떤 정치적인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활력. 뭐 국가가 그거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EU처럼 또는 동남아 아세안처럼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되는 북한만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중국 땅이고 러시아 땅이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역하고 서로 시베리아의 그 석유 가스를 수입하고 자원을 개발하고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뭔가 계기예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1대1로도 하고 뭐 아프리카도 개발하고 막 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남은 어떤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굉장히 강력한, 왜냐하면 일본도 이주해야 되거든요. 북한도 개발해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제일 개발 안 된 데가 동북 삼성이거든요. 제일 낙후된 지역이 하나입니다. 동북 삼성은. 옛날에는 굉장히 강력했는데 지금 완전히 쓰레기더미예요. 저걸 안 해서 새로 개비를 안 하고 새로운 공장을 다 남쪽에 줘버려요. 수출하기 좋은 데를. 동북 삼성에 있는 것들은 다 낡았어요.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 인프라가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뭔가를 하시려는 그게 어떤 인류의 지구 경제에 어떤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 마음대로 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전의 핵심은 북한의 핵이에요. 이스라엘은 북한을 몇 번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17년에 9월 달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어요. 그때 지진 3도 지진이 있었는데 10월 31일 날 아사히 TV, 일본 아사히 TV가 방송한 바에 의하면 약 200명의 북한인들이 그때 죽었대요. 근데 그게 9월 30일경에 있었는데 9월 30일 그 직후 이틀인가 지나고 북한 방송에서 벼랑간 뜬금없이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17년 가을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뜬금없이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풍계리 폭파 사고, 그 핵실험장 폭파 사고는 이스라엘에 관련되어 있고 2004년 거기 어디죠? 용천 폭파 기차 파괴 폭파 사건, 또 2018년 1월 달에 있었던 신의주 화재 사건, 또 제가 얘기했던 나진 화재 사건, 나진 정유공장 화재 사건이 2018년 2월 달입니다. 그건 이제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보면서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한두 시간 차이로 저도 발견했거든요. 저는 누군가 얘기를 해줘서 제가 바로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그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인공위성에서 찍히는 그 실시간 적외선 사진이 있거든요. 24시간 찍혀요. 그거는 정지궤도에 있기 때문에 24시간 찍히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분명히 나진에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2주 이상 화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화재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게 무슨 화재인지 알 수 있어요. 나무가 아니었어요. 석유였어요. CO가 많았어요. 그건 석유에서 나오는 화재였어요. 2주 이상 탔어요. 이런 사건이 한 15번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 15번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이스라엘이 했는지 또 미국이 같이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계속해서 사보타지하고 공격했던 것들이 2017년, 18년에 걸쳐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나온 거예요. 네. 서로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고 있죠. 당연히 안 하죠. 현재 마지막 상황은 이란을 미국이 공격할 듯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다시 핵물질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동결시켰다가 만들면 내가 떼일 거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한반도 주변에 지금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14척의 전쟁 물자를 실은 수송선들이 한반도 주변에 지금 다 집결해 있어요. 언제 공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미군은 다 흩어져 있다가 모여 그러면 샥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탄약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몇만 톤이 되니까. 탄약은 미리 배에다 실어가지고 주변에게 갖다 놔요. 그게 미군의 사전 배치 선박이라고 그러는데 탄약, 무기, 탱크나 포 이런 걸 다 미리 갖다 놔요. 근데 한반도 주변에 보통 2척에서 4척이 있었는데 지금 14척이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언제 전쟁이 퍼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될 일들을 처음부터 고해서 아직 이루지 않은 것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략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분이거나 역사를 무관심하시거나 방임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저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동쪽에서 뭔가 온대요. 먼 데서 온대요. 먼 데서. 이 말씀만 한 10대까지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들이. 제가 그것도 다 찾아보서 읽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얘기를 해도 별로 이미 너무 많은 얘기 했고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뭔가 하나님이 하여튼 뭔가 엮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너무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샤론의 꽃이 무궁화인 것처럼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인 것처럼 이스라엘과 한국은 뭔가 연결되어 있어요. 꼭 저는 고대 욕단이니 노아의 후손들 찾아가서 족보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 노아 후손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문화 흔적을 가지고 막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런 거는 인디안하고 우리를 비교해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누가 봐도 한국을 사용하실 것 같다.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가 아닌데 중국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또 누가? 인도네시아가? 일본이? 다 아닌 것 같아? 인도? 다 아닌 것 같아. 왜? 다 자기들 앞가림하기도 바빠요. 내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 북한은 결국 다 한민족이거든요. 일본도 결국 우리 형제들이거든요. 우리가 다 부름받은 거예요, 셋 다. 하나님이 세 나라가 다 같이 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만 갖고 일 못해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일본 교회도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병사들이라고. 일본 교회 장교들이 있어야 되고요. 북한 교회 그 장군들, 위대한 장군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러러보기도 어려운 정말 영적인 이번에 죄송한데 예, 말씀하세요. 발해 쪽. 예. 발해도 말씀하세요. 발해 지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를 발해 지도로 보여주셨어요. 예.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계속 기다면 대한민국 지도가 발해 옛날 여기까지 비침을 좀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예. 저는 국수주의적인 우리나라 게 최고야. 환단고기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전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진짜 힘을 가진 나쁜 놈들, 돈을 가진 나쁜 놈들이 노려먹기, 이용하기 제일 좋은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민족주의, 국수주의. 그렇게 놀아난 게 히틀러고 일본이에요. 예. 그거 다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해서 자기들 목적에 맞게 다 해먹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경계하는 편인데 국방을 하기 때문에 그걸 더 깊이 봅니다. 저는 정확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걔네들은 그런 그림을 그려요. 자기들 목적에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꼭 정치적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뭔가 큰 그림을 갖고 계신다. 근데 제가 안경을 잘못 가져가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만 두서없는 횡설수설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체가 다 관련되고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우리 민족도 한국교회 전체가 확인해야 될 문제고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감당 못하면요 굉장히 곤란해져요. 이스라엘이 자기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굉장히 비천해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지죠. 예, 한국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 못하면요, 굉장히 비천해지고요, 굉장한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중국은요, 한국을 절대로 독립국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왜? 중국이 분열되지 않으려면요, 한국이 독립국이면 중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목에 들어온 칼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을 먹어야 돼요. 중국의 존립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 절반 이상이 중국에 다 먹힌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중국. 지금 여러분 그냥 신문만 봐도 아시잖아요.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요,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라 부르지 못하잖아요. 우리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중국 배들이 들어와서 그 횡포를 부르는데 거기에 한마디 말도 못할까요? 여러분, 1년에 2만 명 이상이 지금 실종되고 있는데 다 어디 갔는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들 하면. 근데 어쨌든 뭐 그거 가지고 민족 감정을 느끼고 막 그런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시진핑 밑에서 심각한 지금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100만 명, 200만 명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정신 개조 당하고, 그 젊은 여자애들이 중국 그 이상하게 생긴 중국 남자들과 막 강제 결혼 당하고요. 그런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왜? 한국이 지금 눈에 가시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과거에 같은 조공 국가였는데, 티베트나 위구르나 다 같은 조공 국가였는데 왜 한국은 독립국이고 우리는 왜 성이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존재 자체가 중국의 위협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목에 든 칼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본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그냥 어떤 정치적으로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고 있죠, 지금 이 정부들은 다. 무조건 일본 친일파 나쁜 놈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친일파 나쁜 놈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또 친일파의 자손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상상하지 못한 세계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피난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한국이 가진 군사력을 키우셨어요. 한국이 가진 게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나라가 유일하게 강력한 군사력과 국방 산업을 키웠어요. 한국과 이스라엘만 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보완적이에요.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고요. 한국은 한국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보완적이에요. 둘이 연합하면요,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가 나요. 적어도 미국까지는 안 되겠지만 러시아 수준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국 정도는 찜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이상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래 지금 역사의 큰 수레바퀴, 한일 합방이 일어나기 직전 1900년경 막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그 갈등 속에서 또 일본, 한국과 일본, 북한, 한국과 북한, 또 북한과 이스라엘, 이 모든 이 얽혀있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뭔가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 물꼬가 열리는 일에 저는 우리가 첫 출발 위에서 뭔가 선포한 것입니다. 외친 것입니다. 좀 명확한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깨어있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경양교회 그리고 응답기도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 황당합니다, 아버지. 제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냥 온갖 많은 이야기를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건지 시사 평론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보게 하시며 부합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략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멀리서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모략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모략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받침돌이 되기를 원하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일본과 한국이 화해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북한과 한국과 일본이 연대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에 드려지는 그림을 그립니다. 꿈을 꿉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싸우니 주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들이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깨어있어 순종하며 자기 생각과 자기 망상에 매이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분명하게 분별하며 부합됨을 발견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교양교회와 또한 응답기도원을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어서 이 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쓸모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 묶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주여 온전하게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주의 일에 쓰임받는 나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